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입니다. 440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 간구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귀를 열어주소서,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대원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증거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이 심히 연약하오니 이 한 시간도 종의 입술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주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이 없이 잘 증거할 수 있는 시간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 속에 편만해지기를 그렇게 증거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그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이야기는 곧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위임을 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들이 온 세상에 천지 만물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 천지 속에 만물을 채우셨듯이 이 인간들을 통해서 그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단 말이죠. 그런데 죄가 인간들로 하여금 타락해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인류는 하는 것마다 무엇을 드러나느냐, 하나님께 거역하는 모습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죄보죄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데 그럼 인간들 죄 안 짓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살펴볼 텐데 바벨탑 그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 마음을 감동해 줘가지고 바벨탑 안 짓게 하면 안 되냐 말이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약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자기 백성들 속에 주니까 그 성령의 감동을 입고서 그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듯이 그러면 최초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역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그 만드신 의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천지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볼 10절, 11절, 12절 볼 같으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신 것은 철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철거하기 위해서. 그럼 철거하기 위해서 만들 걸 뭘 만들었냐 우리는 또 그러잖아요. 철거할 걸. 그럼 철거할 걸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철거할 걸 통하여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실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자체는 시간이 있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뭡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다 이루시면 이 세상은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를 뭐라 그러냐? 허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허상. 그 허상은 뭐냐?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가 허상이다, 그림자다 이 얘기는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실상. 근데 그 실상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실상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실상을 드러낼 방법이 없으니까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상을 만들었다. 허상을 통해서 실상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 몸은 죽을 몸이에요. 이 육신은 흙 아래서 태어난 것은 다 죽을 몸이에요. 이 반납될 몸이거든요. 그럼 왜 반납될 몸을 왜 주셨느냐? 온전한 몸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전과 반대되는 몸을 주신 거예요. 마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빛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빛의 반대를 어둠을 만드시 이야기를 하듯이.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자체를 운행을 해 가시는 데 있어서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면 안 돼요. 그 담아내면 같으면 이 역사가 실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것이 창세전
언약을 펼친다 그랬어요. 그 창세는 언약 자체가 뭐냐? 죄 아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해 준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들 속에서는 무엇이 드러나게 되느냐? 다양한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죄성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서 모든 민족들을 다 썰어버리고 노아 가족을 홍수 속에서 구원을 해내셨잖아요. 구원을 해셨을 것 같으면은 그 노아의 가족이 눈으로 분명히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무서운지,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야, 우리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하자.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다시는 우리 죄 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게 덤비면 큰일 나겠구나. 근데 인간들이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지나고 나니까 또 뭐 하느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이 역사를 일컬어서 죄 아래 뭐라 그랬다 그래요? 죄 아래 뭐라 그래요? 팔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는 뭡니까? 죄 아래 팔렸다는 얘기는 이 역사의 모든 이 역사 속에는 뭐가 드러나게 되느냐?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 은혜를 우리 인간들은 감당이 못 하더라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 은혜를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 세상, 이 코스모스 이 자체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주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생각하란 말이죠. 내가 역사니까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다 담아내지를 못하더란 말이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그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은 그렇게 있는데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 이 몸이 어디에서 났기 때문에, 죄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 자체가 죄 아래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또 뭐냐? 이 몸뚱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더란 말이죠. 그것을 지금 계속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나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타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 성경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가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로 들려지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 볼 필요가 없다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초대교회 그 예수가 되면 안 되고 그 예수가 누구 예수가 돼야 된다? 나의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예수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 동일하고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그럼 그 예수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어떤 그 지식들은 해박해요. 잘 알아요. 성경 지식이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성경 달달 외우면 못해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걸 알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볼 것 같으면은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성경 퀴즈 대회 할 것 같으면 성경 달달 외우잖아요. 그럼 그게 신앙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참 착각을 한단 말이죠. 뭘 아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한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알므로 그치면 안 되고 알므로 그치면 예수는 타자가 되어버린다니까. 저기 계시고 거기 계세요. 알므로 그치면 안 되고 그 알미 내 안에서 믿음의 화합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살게 되느냐? 예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내가 예수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보세요. 이 역사 자체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신 것은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잠깐만 드러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 자체를 누구로 보라 그랬다? 나를 보라 그랬어요. 내가 역사란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 속에 투입이 됐듯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투입이 된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들을 이루어내느냐?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을 우리 속에서 구현을 시켜 이뤄낸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무엇이 터져나오느냐? 죄성들이 자꾸만 터져나오는 거예요. 발각이 되는 거예요. 죄성들이. 왜 그러냐? 창세전 언약 내용이 곧 뭐냐? 예수님의 피로서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자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는 것으로 나아가더라? 찬미하는 것으로 나아가더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몰고 왔어요. 여기 몰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것이냐? 세세토록 어린 양을 뭐 하는 것이다? 찬미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주께서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발생을 시키는 때 어떻게 발생을 시키느냐?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그 고발된 그 죄를 예수님의 피 뿌리심의 은혜로 우리가 덮음만 됐을 때 그 덮어짐으로 용서받고 산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나 안에 내 안에서 뭐가 터져 나오느냐? 그 은혜의 영광이 찬미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밤에 폭죽 터지듯이 말이에요. 불꽃놀이 하면 폭죽 터지잖아요. 그냥 펑펑 터지듯이 우리 안에서 그 은혜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타나면은 야, 내 같은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산다는 것이 놀랍고 놀랍다는 것이 이것이 깨달아질 때는 내 안에서 폭죽놀이가 일어난다니까. 그 폭죽놀이가 때로는 뭐로 나타나고 감사로 나타나고 봉사로 나타나고 헌신 나타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폭죽놀이 안 해봤어요? 신앙은 화석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떤 정형화시킬 수 있어요. 생명을 어떻게 정형화시키? 아이를 보고서 우리 이영이를 가지고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틀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움직이라면 그냥 그렇게 움직입니까? 생명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어떻게 가둘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신앙을 여러분들 어떤 정형화를 만들지 마시라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 다양함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응? 제가 오늘 여기 주보의 이 칼럼을 제가 이거 하나 쓴 것이 한번 보세요. 이제 이번 주에 명절이에요. 설 명절이에요. 제가 명절 때만 되면은 과거에 제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참 그게 너무 아픔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이 복음을 알면서도 그 복음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법으로 풀어낼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명절 때 가족들끼리 만나면은 좀 아주 화목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지내면 되는데 꼭 복음이라는 거 어떤 이걸 가지고 혼자 잘난 척 해가지고 말이죠. 그 형제들한테는 너 복음도 모르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를 안 하고 막 아주 교만 떤 때가 있었다니까, 저도. 그러면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그 시간에 말이죠. 괜히 뻘쭘해가지고서 이게 뭐가 되느냐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참 어리석었더란 말이죠. 복음 자체가 변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복음을 변개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넉넉함이 나와야죠. 넉넉함이. 그래서 제가 이 글이 좀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이거 옮겨놨어요. 이거 미국의 모퉁이 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쓴 글인데 목도리 하나 샀는데 그 목도리가 진짜 진품이거든요. 근데 그 진품인데 이 목도리의 그 구조를 보니까 상표로 붙여놓은 것이 이것이 좀 걸리더란 말이에요. 그걸 잘라내면은 진품 아닌 것 같고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남들이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걸 둬야 되고 갈등이 생기더란 말이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안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잘라내지 않는 것은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시하기 위해서 안 잘라내는 것이고 잘라낼 것 같으면 뭐냐? 내가 진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거 있을 것 같으면 확실할 것 같으면 잘라내도 소용이 없죠. 그게 우리는 자꾸 타인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타인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서 내가 예수님과 나와 이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있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신앙을 자꾸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고 분석해가지고서 말이야 평가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느냐, 넉넉함이 안 나와요. 넉넉함이. 제발 여러분들 이번 설 명절에는 가셔가지고서 좀 넉넉해지세요. 넉넉해지시라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고 뭐 무슨 쓴소리를 하고 말이요 이다이를 하더라도 그냥 웃어 넘기시란 말이죠. 거기 가서 막 서로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얼굴 붉히지 말고 넉넉하게. 우리가 예수를 내가 안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 것 같으면 관대함이 나와요. 관대함이. 관대함은 가진 자만이 내뱉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진 자만이. 내가 가졌을 때, 진품을 가졌을 때 관대함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진품이 아니고 짝퉁을 가졌다. 그러면 까칠해지죠. 이게 들통날까 봐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신앙을 점검받는 거예요. 과연 내 신앙이 과연 성경이 그러냐. 베레아 교인들 같이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는 것은 과연 내 신앙이 과연 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가. 이거 살펴보는 거예요. 제발 어떤 교회가 만든 어떤 교단이 만든 어떤 그런 도구마에 빠지지 마세요. 그런 도구마에 빠지면은 결국에는 내 신앙이 뭐냐면은 그들이 만들어놓은 그 틀 속에 잠깐만 끼워 넣으려고 그런다니까. 꼭 여자들 말이죠. 40대, 50대,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살찐 사람들 말이야. 이 살 집어넣으려고 보정 속옷 입어가지고 그다가 끼워 넣고 그렇게. 그 끼워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끼워지냐 말이야.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 옷 벗어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헤벨레. 우리 신앙들을,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하고의 나와의 이 관계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자꾸 정보하지 못하고 자꾸 타인을 의식을 하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늘 여러분들이 내 눈치도 볼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내가 여러분들 구원을 준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응?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서로 상고하는 거예요. 상고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이게 말씀 참 진짜 이게 아픈 게 뭐냐면은 과거에 이 바벨탑 사건은 참 굉장히 저는 은혜롭게 이렇게 세피하게 이렇게 좀 많이 이걸 설교를 했어요. 이게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바벨탑 이 사건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서 어렵더란 말이죠. 이게 왜 이럴까? 한편에 뭐냐면 내 안에 바벨탑이 있더라. 내 안에 바벨탑이 있더라면 이게 뭐냐?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을 하나의 경험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하면 되겠지. 이게 있어. 사람이 지금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과거에 내 잘했는데,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데, 흑암이 딱 오는 거예요. 와, 이게 안 열리면, 이게 큰일 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주, 좋은 경험을 또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잘했다 할지라도, 그건 흘러간 물이에요. 그건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니까. 그때 은혜 준 것이지. 지금 은혜 주는 것이 있다면, 그걸 받아야 된다. 그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그 수준에서 그렇게 본 거예요. 마치 우리 이영이 나이 때 이 인생을 논하는 거 하고 이 세상을 보는 거 하고 20살 때 논하는 거 하고 50살 때 논하는 건 달라요. 똑같은 세상인데도 보는 게 다르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마치 에스겔서 47장에 발목에 물이 채였을 때는 발목에 채인 것만큼 행동하고 생각하게 돼요. 무릎에 채면 무릎만큼, 허리에 채이면 허리만큼. 각자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의 자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자람에 따라서 깨닫는 폭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라간다 이 얘기를 또 곡해를 하지 마시라면 우리가 어떤 성화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많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더 넓게 더 많이.
그럴 때는 범사 속에서 그냥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 범사 속에서. 내가 과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으면 꼭 헌금을 해도 감사 헌금에다가 거기다 적어 놓잖아요. 뭐 해서 시험에 합격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은혜 안에 내가 거하게 될 것 같으면은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가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요원한 일이지만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가 나오고 병 걸려도 감사가 나오고 아픈 일 당해도 감사가 나오고. 아니 사무엘서 2장에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삼성그룹에 입사하면 감사금을 해도 삼성그룹에서 잘려지면 감사금 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는 뭐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틀을 만들어 놨다니까. 요렇게 해주면 요건 감사고 요렇게 안 해주면 감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요. 그걸 깨닫는 경지로 가야 돼. 깨닫는 것으로. 그럴 때 죽여도 감사, 안 죽여도 감사. 살게 하신 것도 감사, 데려가시는 것도 감사.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냐? 마치 에스겔 47장에 물이 창이해져 가지고 그 물 속에 내가 잠겼을 때 그 물의 유속에 따라서 내가 유영하는 거예요. 물의 힘으로 유영하게 된다니까. 그 물에 안 잠기면 내 힘으로 가게 되지요. 이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 자꾸만 이거를 어떤 그 문자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런 풀이로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바벨탑이 뭐예요? 바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의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의 문이란 말이에요. 신의 문. 그러니까 신에게 나가는 거예요. 단지 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바벨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게 하다는 뜻도 있고, 근데 바벨이라는 원래 의미는 신의 문이란 말이죠. 이건 뭐냐? 신께 나가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바벨탑이 어떤 모습이에요? 인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뭐예요? 성을 쌓고 대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러잖아요. 이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이 바벨탑 사상이란 말이죠. 바벨탑 사상.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무도 당당하게 나와요? 자기의 의의가 있을 때 나오죠. 자기의 의의가 있을 때, 그죠?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좀 잘한 게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 그걸 의지해서 나오잖아요.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다니까. 모든 인간들이. 자 보세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그죠?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죠. 옛사람은 구약의 사람이고 새사람은 신약의 사람이에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옛사람은 율법에 속하였고 새사람은 은혜에 속하였어요. 은혜에 속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이 옛사람은 법으로 살아요. 법으로. 그래서 법으로 사는 거는 무엇을 하느냐? 항상 자기 의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옛사람의 습성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이게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안 사라져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항상 내가 한 것에 대한 의미를 잠깐 찾게 되어 있다니까. 이건 본능적으로. 목사님 그게 아닌데요.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일을 제가 부정해보세요. 그럼 불타고 나지. 내가 교회에 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난 내가 교회에 온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생각합시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쁘게 교회에 온 것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불타고 나요 안 나요? 조임선 불타고 나요 안 나요? 항상 무슨 일인지 내가 모르겠어. 불타고 난다니까. 그 불타고 낸다는 자체가 결국 거기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몸뚱이가 있으면 그림자가 없어지지 않듯이 항상 이 몸뚱이를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니까. 여러분은 안 하고 싶어도 그 마선생이라는 사람이, 마선생이 누구예요? 그 친절한 마선생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계속 그걸 끄집어낸다니까. 그게 결국 우리는 뭐냐? 바벨탑을 다른 사람이 쌓는 게 아니고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절한 금산씨 같이 되셔가지고 그 바벨탑을 어떻게 하세요? 허물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궁디 쑤실까봐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날마다 바벨탑을 쌓고 우리 속사람은 그 바벨탑을 뭐 하는 것이고 허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전쟁터가 되지. 전쟁터가 됐지. 전쟁하는 데 있어서 평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뚱이가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공고한 거예요. 공고하다니까. 아파요. 예수 잘 믿고 싶죠? 진짜 예수 잘 믿고 싶죠? 그 마음은 가지고 있으라니까. 근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되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안 찾느냐? 예수를 안 찾는다니까. 예수를 안 찾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화와 성화주의를 구분을 하시라고. 성화와 성화주의는. 이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응? 우리 인간들은 보세요. 내가 온전해지면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에요. 그 뜻은 항상 우리가 품고 있어야 돼. 품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뜻을 우리가 품고서 그렇게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자 할 때, 그러나 내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면은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버리고 내가 온전하고 거룩한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 내가 온전하고 내가 거룩한 것이 뭐가 되느냐? 바벨탑이 돼버린다니까. 지금 이 말 이해돼요? 우리는 온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을 때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온전이라는 것은 그럼 또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럼 온전한 게, 목사님 온전한 게 뭡니까? 어떤 거 윤리도덕적으로 오냐? 아니, 온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걸 온전이라 생각하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것인데,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아낸다 못 살아낸다? 못 살아내죠. 못 살아내죠. 흔히 우리가 착각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 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것 같으면은 온전하게 살아내게 하면 안 됩니까? 그 성령이 능력이 있는 분인데 하나님인데 살아내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온전한 인간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그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생적으로 우리가 이 역사라는 이 죄 아래서 태어난 이 몸을 갖게 했을 때는 이 몸뚱이로는 아무리 우리가 갈고 닦아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낸다 못 찾아낸다? 못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몸뚱이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남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공급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바탕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군요. 그 고백을 듣고 싶어요. 그게 찬미라니까, 찬미.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가지고 있으되 그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늘 우리는 고발당한다니까, 고발당한다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한 심령. 아, 하나님, 내가 내 의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간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면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신앙생활. 저는 이 바벨탑을 이렇게 이 준비를 하면서 은혜를 받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야, 이 바벨탑 쌓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 노아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다는 얘기는 그 족속들이 한 족속들인데 결국 하는 짓이 뭐냐? 자기들 의로서 뭐 하고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자 한단 말이죠. 바벨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신의 문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문이라 그랬죠. 이걸 다른 말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고 에덴 동산 문을 어떻게 했어요? 걸어 잠갔잖아요. 걸어 잠갔을 것 같으면은 그 에덴 동산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뭐 하느냐? 자기들 힘으로 그 문을 열어 들어가겠다는 거. 여기 바벨탑이거든요. 지금 인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서, 야, 우리끼리 힘을 모아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뭐 하자? 침노하자 그러는 거예요. 침노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한번 흩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인간들이 바벨탑이라는 것을 하나에 쌓는 그것을 우리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이 지금 그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리는 자꾸 바벨탑 이럴 것 같고 어떤 형상론적으로 접근하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뭐가 있느냐? 우리 안에 속성들이 뭐냐? 바벨탑을 쌓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바벨탑이라니까 내 자체가. 그래서 항상 나는 뭐냐? 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부여한 그 의미가 충족이 될 것 같으면 그 충족된 그 의미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고 내놓는다니까. 나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내놓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각시키는 거예요. 그건 네 거지. 그건 네 거지. 그건 네 몸에서 발생된 거지. 하나님의 의는 뭐냐? 우리 몸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몸에서 발생된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몸에서. 그럼 그 하나님의 몸에서 발생된 의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죠.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를 들고 나오라는 거죠. 우리 의가 아니고.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의 의는 항상 뭐가 되겠어요? 부딪히겠죠? 계속 부딪히겠죠? 그러면은 이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포기합니까? 예수의 의를 밀어냅니까? 예수의 의를 밀어낸다니까. 우리 속성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했는가 하고 내 열심으로 한 거 하고 남는 건 뭐가 남느냐? 내 열심으로 한 것이 남는다니까. 이것은 20년 30년 지나도 안 없어진다니까. 흔히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지나가는 사람들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가잖아요. 내가 옛날에 학생 회장도 하고 말이죠. 여전도 회장도 하고 그런 걸 읊조리잖아요.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것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못 잊는 거예요. 못 잊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러한 것들이 죄라는 것을 계속해서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로서 살아난 이 사람일 같으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가 하느냐?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 모습들이 결국엔 뭐냐?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다니엘서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상에 대해 그 신상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상을 보여주는데 머리는 금이요, 어깨는 뭐 은이요, 가슴도 옷이요, 다리는 뭡니까 저 철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금신상으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이 이 땅에 일어나는 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땅에 일어나는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이란 말이죠. 그것이 지금 뭐냐? 바벨론에 세워진 금신상이에요. 신상이란 말이에요. 신상.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 신상이 결국은 이 땅에 일어날 제국을 상징했을 것 같으면은 결국에는 이 세상 자체가 뭐이다? 바벨론이란 얘기지. 바벨론. 지금 돼요? 이 세상 자체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나중에 어디에서 딱 드러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바벨론이 딱 드러난다니까요. 바벨론이.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까지 보세요. 1절에서 5절까지 보세요. 5절까지 같이 보면 다 같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꼬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6절까지 봅시다.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 바벨론이 창세기에 일어났던 그 바벨탑 사건이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보니까 그 바벨탑이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왔느냐? 교회로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6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뭐에 취했어요? 피에 취해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기이 여기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네.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느냐 말이죠.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 교회가 뭐 했느냐?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타락을 구약에서는 바벨탑 쌓는 것으로 그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줬지만은 그 구약에 예표적으로 보여준 그 바벨탑 사건이 신약으로 오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에. 그 교회 안에 지금 뭐가 있느냐? 결국 뭐냐? 인간들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인본주의 사상들로 가득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음녀가 취한 뭐예요? 포도주의, 음행의 포도주라니까. 음행의 포도주. 마귀는 보세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마귀가 공격할 곳은 교회지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이미 마귀 수준에 떨어져 있다니까. 저기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마귀가 침투해서 그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두 가지 말로서 잠깐만 섞어서 혼합주의를 일으킨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변개를 하지요. 그죠? 변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 이건 표상학이라고 그랬어요. 표상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왜 마귀를 뱀으로 상징하느냐? 그 뱀의 특징이 곧 뭐냐? 두 말을 한단 말이에요. 두 혀를 가지고 두 가지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변개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을 쌓는 곳이 어디에 쌓아지느냐? 신할평지에 쌓는데 이 신할평지가 어떤 곳이냐? 두 물이 갈라지는 곳을 보고 신할평지라 그런단 말이죠. 신할이라는 의미가 유브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갈라지는 그 땅을 일컬어서 신할 땅이라 그래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함의 후손인 니무롯이 그 함의 후손 중에 니무롯이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볼 때 누구라 그랬어요? 영걸이라 그랬죠. 영웅이라 그랬죠. 그럼 인간의 영웅주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말로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항상 뱀이 들어와서 그 뱀이 두 가지 말로 한다니까. 두 가지 말로. 그 두 가지 말이 뭐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섞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섞어버린단 말이죠. 그 인본과 신본이 섞이면은 결국 그것을 음행이라 그런다. 음행의 포도주라 그런다니까. 그 음행의 포도주가 결국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는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봅시다. 예레미야서 51장을 봅시다. 51장 봅시다. (51장) 13절 보세요. 12절 13절 봅시다. 12절 13절 12절 13절 다 같이 바벨론 성벽에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량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거하며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람의 함정 내 결국에 이르렀도다. 자 보세요. 많은 물가에 거하며 이 얘기를 요한계시록에 아까 17장에 봤을 때 음녀가 어디에 앉았다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죠. 그죠?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얘기를. 자 보세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창세기에서 이 바벨탑을 쌓을 때 모든 인간들이 뭐라 그랬어요?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여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인간들이 뭡니까?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음녀가 어디에 앉았다 그랬어요? 많은 무리에 앉아가지고 온 세상 열국의 왕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치맛자락으로 확 그 집 안고 있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안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지금 이 시대로 나타날 때는 뭐냐?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의 사상과 하늘의 사상과 막 짬뽕을 해가지고서 모두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데 교회가 무엇을 주느냐? 교회라는 존재의 의미는 묵시 공동체고 언약 공동체인데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줘야 되는데 하늘의 것을 주지 않고 땅의 것을 자꾸 준단 말이죠. 땅에 기복 사상을 주고 신비주의 주고 그렇게 하니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추구하는 바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꿈꾸는데 그 부귀영화를 지금 어디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이런 걸 가르친단 말이죠. 그거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사상이에요. 사상. 지금 바벨탑을 왜 쐈습니까? 홍수로 자기들이 이 진멸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야 이제는 우리는 우리 힘끼리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이 죽음을 이겨내자. 이게 바벨사사이라니까. 바벨사사. (17절) 다시 보세요. 17절 17절을 보세요. 17절 18절 보세요. 같이 봅시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시가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그 무어 만든 우상은 그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다.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추구해요?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 육신이잖아요. 자기 육신. 그죠? 그럼 이 자기 육신은 결국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 우상이라는 거. 우상. 우상이 누구냐? 내가 우상이라니까. 내가 우상.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신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내 탐욕을 채우는 것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뭘 같으면 제2계명에 뭘 같으면 뭐라 그래요? 너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할 때 앞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지 말라 그러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을 우상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신을 찾는 것은 신이 좋아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을 우상이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 바벨론이 이 예레미야서 50장 51장은 바벨론 멸망을 상징적 멸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오니까 교회로 나타나더란 말이죠. 근데 그 교회를 일컬어서 요한계시록에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된 것은 결국은 뭐냐? 교회가 땅의 것을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으로 미혹해서 하늘의 말을 빙자해가지고서 하늘의 말을 도용을 해가서 땅의 것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하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풀 때 이것이 도적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이놈들은 내 말을 뭐 한다 그래요? 도적질하는 놈이라 그러죠. 도적질하는 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놈은 어떤 놈들이냐? 하늘의 신의 도움을 가지고서 이 땅의 평화를 꿈꾸는 것이 도적질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자,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지고 행복한 그 삶을 꿈꾸잖아. 이거 안 꿉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오늘 또 저주받아야 돼 이래 예수 믿어요? 조임상 그래 믿어요? 그래 믿는 인간 없다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래 안 믿어요. 나도 예수를 믿는 것은 주여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이 육신 하나 좀 편하게 살고 싶고 하는 것이 본능이란 말이죠. 우리는 늘 그렇게 나온다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 오늘 설교하고 돌 맞아 죽자 안 해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 정신 나갔어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 오늘 설교 자리에서 내가 좀 인기 좀 얻자. 나도 끊임없이 바벨탑 쌓고 있어. 제가 블로그를 이렇게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이 알려졌어요.
지금은 내가 한계가 왔어.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블로그 닫으려고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제 요한복음 끝나서 올라가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뭐 요한계시록도 해주고 다고 해주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해달라는 게 막 이렇게 들어와요. 은연중에 내가 이 말씀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이름이 알려지고 하는 것들을 내가 나도 모르게 이것을 뭐 하고 있느냐, 즐기고 있더라니까. 이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이젠 닫아야 되겠구나. 어? 지금 제 계획은 그래요. 로마서 끝나면 이게 닫으려고 그런 생각하고 있어. 또 한편으로는 그러죠. 또 여기 또 그런단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그거 닫을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거 닫으면 어떻게 해요? 또 막 그런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럼 난 두 가운데 쏠려가지고 지금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되죠. 그래, 내가 영광 이거 내 의미 안 두면 되지. 의미 안 둘 수가 없다니까. 내가 그 써놓은 그 글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안 두냐 말이야.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서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 카페 가서 여러분들 댓글 하나만 달아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살핀다, 안 살핀다? 안 살핍니까? 뭐 안 달아보야 안. 내가 댓글을 하나 달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솔직히 저도 글을 써놔놓고 댓글 안 달면 불타고 난다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 왜? 글을 쓸 때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써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로 쓰는데 꼭 쓰고 나면은 뭐 하느냐? 반응을 보게 된다니까. 댓글이 달려주면 고맙고 안 달려주면 섭섭하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말은 저는 실질적으로 느껴요. 하나님은 기껏 꼬셔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성령이 감동적으로 그걸 풀어내놓고 그걸 내가 챙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내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그 뭐냐? 그건 네가 아니니까 네가 왜 그걸 네가 영광 챙기려고 하느냐? 그런 것들이 발각을 당하는 거예요. 그 발각 당할 때마다 내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니까. 다 드러나는데, 근데 그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주여 고맙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싫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사이코가 아니에요. 매 맞으면은 그게 매 맞아 행복해요, 아파요? 아프지요. 매 맞으면서도 좋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거는 세디즘이라 그런 거, 뭐라 그런 거, 예? 그럼 변태지. 그럼 변태지. 매 맞으면 아프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격하면 우린 싫어요. 그 하나님 시차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끊임없이 우리 안에 뭐냐, 이 바벨탑 쌓는 이 죄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몸뚱이를 갖고 있는 하는 이 몸뚱이가 지금 예레미야에서 뭐라 그러냐, 우사이라 그런다. 우상. 네가 우사이라는 거야. 네가 우사. 어? 근데 이 우상을 우리는 뭐 하느냐, 깨뜨리고 싶어요? 길이길이 보존하고 싶어요? 길이길이 보존하고 싶죠. 그죠? 우리는 그 길이길이 보존하고 싶다니까. 이 몸뚱이를. 이 몸뚱이 가지고 있는 한은 또 뭐냐? 이 탐욕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져. 끊임없이 자기 탐욕을 챙긴다니까. 탐욕을 챙긴다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뭐냐? 죄를 뭐 하느냐? 그냥 혈류병 여자처럼 흘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줄줄줄 쏟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야, 나는 진짜 이런 악당이구나. 이런 악당인 줄 알 때 비로소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어? 다시 예레미야서 50장 한번 보세요. 50장 50장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24절 봅시다. 24절 봅시다. 50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24절 한 절만 봅시다. 그 한 절만. 같이 다 같이 시작.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자 보세요. 이게 곧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은, 자, 우리 몸뚱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 몸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우리 몸뚱이. 그죠? 그럼 창세전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내가 뭐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이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항상 내 속에서, 내게서는 항상 뭐가 드러나야 돼요? 죄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죠? 죄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럼 그 죄는 반드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드러난다 그랬어요? 발산한다 그랬어요. 우리 몸뚱이 챙기는 것으로 발산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지금 이 24절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려고 미끼를 던져놓은 거예요. 미끼를, 쉬운 얘기로. 근데 그 미끼를 던졌는데 그 미끼를 우리가 덥석 물어버렸어. 덥석 물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준 이 미끼가 뭐냐? 이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 모든 인간들은 자기 몸뚱이를 이길 인간 한 사람도 없어. 내 몸을 못 이겨.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본성이 뭐냐? 눈만 뜨면 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입신양명을 꿈꿔요. 그것도 예수의 이름을 뭐까지 하면서, 이용하면서. 이게 우사이란 말이야, 우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구조를 그런 몸으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만들어 놔놓고 결국에 우리는 그것을 덥석 물 수밖에 없어. 그러고는 그것을 뭐로 그러냐? 죄로 뭐 한다? 규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 죄라고 규정을 시켜버려요. 거기 우사이라고 규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무엇을 근거로 나타나느냐? 우리 몸에 사욕을 주겠다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이 몸이 없으면 죄가 없다니까. 마치 여러분들의 암이, 우리 몸이 있어야 암이 기생을 하듯이 내 몸이 죽으면 암도 죽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몸뚱이가 있는 나는 죄는 계속해서 뭐 한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몸뚱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몸을 준 것은 이 몸의 사역을 우리는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결국에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올무를 놓은 거예요. 올무를 놓은 거예요. 너는 절대로 네 몸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뭐를 구해야 돼요?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겠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주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 그 긍휼 내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이럴 때 뭡니까? 수로보내기 여인처럼 뭐 합니까?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워 먹는 그 심정으로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니까. 그게 신앙이. 그래서 좋은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넘기는 그런 게 아니고 날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 설 수 없습니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거.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영웅주의를 가르치잖아. 영웅주의를.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뭐 하자? 세계를 뭐 하자? 정복하자 그러잖아요. 정복하자. 나가자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니무로 사상이라니까. 그럼 또 묻습니다. 또 질문하는 거죠. 목사님, 그럼 전도하는 게 나쁩니까? 아니에요. 전도하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인간은 전도를 하든 순교를 하든 뭐를 하든 거기에 대한 뭐를 챙긴다? 의미를 챙기고자 한단 말이죠. 그걸 지금 제가 나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악용해가지고, 그러게 내가 전도 안 하지. 내 전도하면 또 그걸 챙길까 봐서 안 하지. 그거는 더 악다이라니까. 그거는 결국 게으름의 죄가 더 붙는다. 그래서 인간들이 제일 먼저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가 지나고 나가지고서 나타난 모습들이 뭐냐? 바벨탑 쌓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에서 나온 노아에게 그런 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 하라?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가라, 흩어져 가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간다 안 간다? 모여가지고서. 그렇죠.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결국 인간은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 뭐 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으로. 이것을 다른 말로 뭐 하냐?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잠깐만, 어떤 인본주의를 철학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고상히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나를 믿고 사는 것이 그게 인본주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이 인본주의는 버려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우리가 쌓아놓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허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허물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허물어버리는 일을 한다니까. 그게 바벨탑 사건이 그냥 저주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곧 뭐이다? 감사지요. 이 바벨탑 사건이. 자, 보세요. 성경 이야기는 누구에게 준 이야기예요? 이 성경을 누구에게 줬어요? 수신자가 누구예요?
자기 백성들이죠. 그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성경 이야기는 모든 것이 뭐다? 저주다, 복이다? 복인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야기가. 그러면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가 결국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고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누구 일이다? 누구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라는, 내 이야기. 내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오늘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도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 구약의 옛날 이야기로 보지 말고 이 바벨탑을 지금 누가 쌓고 있느냐? 내가 쌓고 있구나.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서 참 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샀는데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건져졌지만은 여전히 또 뭐 하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에는 또 율법식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내가 내 가치를 챙기고자 하더란 말이죠. 바벨탑 쌓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거잖아요. 세 가지. 바벨탑 쌓는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라니까, 우리 이야기.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는 이게 발동을 한다니까.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마귀가 잠자고 있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듯이 우리 안에 마귀가 있다니까. 우리 안에. 이 마귀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뭐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교묘하게 또 뭐 하냐? 말을 바꿔치기 해가지고서 누구 중심으로 끌고 가냐? 내 사욕을 쫓는 식으로 끌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변개를 시킨다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고로한 것들을 발각당하게 만들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 바벨탑을 허물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허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그 허문 당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뭐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픔으로. 그래서 신자가 예를 들어서 몸뚱이가 참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안 찾다가도 몸 아프고 말이죠. 어떤 사건이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내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든가 내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것이 결국은 바벨탑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허물어 버리신다니까. 그걸 깨뜨려 버리시고 결국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다시 뭐 하냐? 찾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들어서 어디 누워있다 할 것 같으면은 신자는 바로 찾는 건 누굴 찾느냐? 하나님 찾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뭘 요구하느냐? 어떤 일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복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들라. 재수 없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뭐 한다? 허무는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 허무는 작업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허무는 것은 결국 뭐냐? 그거 의지하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자 하나님 사랑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그걸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더 깊이 나아가는 그 단초가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옛날 그냥 탑 쌓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탑을 쌓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내가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이 바벨탑을 우리 스스로는 허물 수 없으니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허물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의가 깨어지게 하시고 그 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부어진 바 되어져서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